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7편 1절에서 12절 그리고 20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858면에 있습니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내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리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어느 남자 집사님에게 어느 날부터 심한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매각했는데 매각한 후에 아파트 값이 폭등을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자기가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나 화가 났어요. 난 이렇게 멍청한가? 그 조금만 더 잡고 있었다면 돈을 더 훨씬 더 많이 벌었을 텐데 자기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이렇게 막대한 손해를 봤다고 이렇게 느꼈습니다. 밥도 먹기 싫고 잠도 잘 자지 못하는 불면증이 찾아왔습니다. 교회에서는 아주 영적인 리더십을 맡고 있었지만 예배 시간조차도 무력해졌습니다. 짜증이 날마다 더하여 자신의 믿음마저 흔들리는 그러한 영적인 침체가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삶의 작은 사건 하나가 그 집사님의 삶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 아내가 옆에서 보니까 이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여보, 우리 상담 목사님을 만납시다. 그래서 어느 날 아내의 손에 끌려서 상담 목사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상담 목사님께서 그분의 이야기를 가슴 깊게 공감하며 또 경청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집사님께 이렇게 툭 던졌습니다. 집사님은 지금 하나님의 저울 위에 달리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툭 던졌습니다. 맨 처음에 그 집사님이 그 말에 무슨 말인가 어리둥절했습니다. 집사님의 신앙 수준이 수천만 원밖에 되지 않네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이런 의미 있는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쇼크를 받았어요. 아니, 내 신앙 수준이 돈 수천만 원 수준밖에 되지 않는가? 내가 여기까지 신앙을 이런 정도밖에 살지 못했는가? 그리고 자기 자신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한 후에 그 우울증 증상이 말끔 사라졌어요. 자신의 중년기를 겪으면서 부족했던 자기의 신앙을 돌이켜보면서 자기의 삶을 점검하며 오히려 전화위복의 신앙의 전환점이 되었던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때때로 우리 모든 크리스찬에게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분에게도 영적 침체는 찾아옵니다. 이 영적 침체라는 것은 한마디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인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영적인 슬럼프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영적 침체라는 것은 자기의 영적인 리더십과 이 영성의 금이 간 상태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영적 침체는 이 현대인에게 나타나는 우울증의 증세와 아주 매우 유사합니다. 우울증이라는 것은 다양한 증상을 통해서 인간의 정신과 신체적인 기능을 저하시키는 아주 심각한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이러한 영적 침체 혹은 우울증과 같은 증세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오는 어떤 불쾌감, 그리고 슬픔, 그리고 고통, 근심, 불안, 그리고 몸이 약해지고 눈이 새해지고 영혼이 약해지고 탄식, 두려움, 절망, 그리고 죽음으로 나가는 여러 가지 상태를 시편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5절과 11절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불안과 낙심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 침체의 아픔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7편 3절에도 동일한 유사한 그 신앙의 영적 침체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7편 3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불안하고 근심이 가중하여 심령이 상한, 심령에 데미지가 찾아왔습니다. 마음이 연약해질 때 생명의 에너지가 누수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삶의 의지마저도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연약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침체의 과정은 우울에서 시작되어 점점 희망이 없는, 그리고 절망의 상태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공포와 그리고 어느 날 죽음까지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침체의 지속성은 그 진행 과정이 현대인의 우울증 증세와 유사합니다. 영적 침체의 가장 큰 적은요, 이거 하나님과의 단절 현상입니다.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은 영적인 혼란을 겪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절 말씀에서도 시인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지 않은가, 이렇게 그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3절도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주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영원히 은혜를 다시는 덧입지 못하는가, 절망을 얘기하시고 하나님과 그 관계가 너무나 멀어졌습니다. 기도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 같아요. 급기야는 자기의 신앙이 잊어버렸다고 생각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서 내동댕이 쳤다, 이렇게 오늘 시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저자는 이 현대인의 우울증과 비슷한 불안과 근심과 고통과 단절과 그리고 공포를 경험하면서 그것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현대의 질병이며 문화적인 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편은 이미 오래전에, 몇천 년 전에 인간의 우울증의 현상이 인간의 마음속에 나타나고 있음을 시편 곳곳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인간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영적 우울증과 영적 침체의 그 근본 뿌리를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찾으려고 애쓰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세기경에 사막에서 수도 생활하던 수도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찾아왔던 8가지의 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탐심, 음욕, 탐욕, 교만, 그리고 우울, 분노, 낙담,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신들의 영성인 영적인 생활에 가장 적이 되었던 8가지의 적들입니다. 그 중에 영적 침체와 관련된 것이 바로 이 낙담,
낙담과 우울입니다. 낙담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우리가 정서적으로 탈진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인간의 우울증과 유사합니다. 기쁨이 없는 거죠. 기쁨이 사라지고.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는 이 낙담을 불안정과 그리고 인간의 죄에서 기인된다고 그는 그것을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우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사라져버린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 우울은 삶의 무의미성, 절망, 삶의 염세적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요즘에 한국에 1년에 15,000명에서 2만 명이 자살을 합니다. 한국이 자살공화국이에요. 그런데 이 많은 이 자살의 그 한국의 그 이유는 이 낙담과 우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막의 수도사들은 이 낙담과 우울을 수도 생활 중에서 가장 큰 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낙담과 우울을 극복하는 삶을 수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정도입니다. 영성문학에서는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의 고독과 황량함을 그리고 있습니다. 16세기 스페인에 유명한 영성 작가가 있었는데, 십자가 성 요한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의 작품에서 그는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을 향한 영성의 여정 가운데 영적인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과정에서 찾아오는 또 일종의 성화의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그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어두운 밤은 삶의 의욕이 상실되고 또 기도가 더 이상 되지 않는 답답한 시간을 말합니다.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리는 그러한 시간을 말합니다.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은 바로 현대 심리학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그 우울의 증세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두운 밤의 비유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영적 침체가 찾아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영적 침체 시간에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의 원천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과거에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일하시고 미래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에서 오는데, 바로 이 영적인 침체에는 그 기쁨이 사라지고, 그리고 소망이 사라지고 믿음이 사라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건 일종의 영적인 질병이며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중요한 빨간불이 켜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에 빠진 이 신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와 점점 멀어지고, 그리고 자기에 맡겨진 사명, 또 생업의 직장에서도 그리고 사업에서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적지 않은 성경의 인물들도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침체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절망의 밤, 영혼의 어두운 밤에도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침체 가운데 어제 찾아오는 영적인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로 이끌었던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에게도 어느 날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계속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당한 요구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그 짐이 너무나 무거워지니까 급격히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고 맙니다. 시편 11편 1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주님, 내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가게를 끌어나오고 집안을 끌어가면서 어느 날 비슷한 현상이 찾아와요. 하나님, 내가 도저히 이 가정을 끌어나갈 자신이 없습니다. 내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출을 해요. 가출.
사장이 너무나 사업에 짐이 무거워 회사가 부도일보 직전에 있을 때 붕괴가 되고 말합니다. 모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욕구를 백성들이 계속하니까 모세가 나는 이제 이 백성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죽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절규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영적인 침체의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침체에 빠진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백성들의 부당한 불평을 지적을 하십니다. 그리고 70명의 장로를 세워서 이 모세로 하여금 영적인 사역의 짐을 분담하고 그리고 사역의 짐을 털어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즐거워해야 할 그들의 사역이 삶을 짓누르는 고통의 사역이 될 때 결국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짐을 이렇게 덜어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동일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엘리야에게 영적 침체가 찾아왔어요. 바알의 선지자들과 벌린 이 갈멜살의 대첩에서 이 엘리야가 통쾌한 승리를 거둬요. 그리고 대단원의 막을 내려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이 사악한 여왕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기로 결정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소식을 듣고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리고 즉각 부엘세바로 도망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역을 내려놓습니다. 그는 영적 침체에 빠져서 로뎀나무라는 나무 밑에 쓰러져서 그는 죽기만을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열왕기 19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에 앉아서 자기를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가서 쓰러졌어요. 주님, 내 생명을 거두가세요. 내가 무덤에 있는 내 조상들보다도 낫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그는 좌절에 빠집니다. 큰 승리를 거뒀던 그 선지자가 이제는 깊은 좌절에 빠집니다. 우울증에 빠져 도망자가 됩니다.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거장같이 보였던 엘리야에게 오늘 19장에서 너무나도 연약하고 초라한 한 인간의 모습으로 전락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요. 그래서 떡과 물을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새로운 사명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졌던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리콜링 하셔서 다시 불러주셔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가게 하십니다. 우울증과 좌절감에 빠졌던 영적 침체와 연민에 빠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명감으로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치유받을 수 있는 최상의 길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을 때 인간에게 놀라운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밥만 먹고 사는 밥충이가 아니에요. 인간은 밥만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의미를 먹고 삽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인간은 의미를 먹고 산다. 인간에게 이 의미가 없다는 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살게 하는 힘은 의미의 의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으세요? 의미를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돈 벌어서 뭐 하려고? 돈을 벌어서 나름대로의 삶의 의미를 모셔갈 때 그 돈이 여러분들을 진정 풍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사는지를 알고 사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어려움이 왔어도, 인생에 어떠한 위기가 있어도 그 의미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는 다시 재기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비로소 왜 사는지를 발견하고 그는 그 영적 침체를 극복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유사한 그런 탈진과 우울과 고독과 좌절감과 영적 침체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고 그리고 삶의 새로운 희망과 의지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런 소명과 이런 의미의 재발견은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각성이 찾아와요. 복음의 각성은 우리의 영혼의 각성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소명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번에 우리 미스바의 성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영적 침체를 극복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소명을 발견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우울증과 영적인 침체 같은 현상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흠뻑 젖어들을 때 이 병들은 치유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이렇게 덧입을 때 우리는 낫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를 내가 경험한다, 그런 분들은요, 이번에 다 나서 이 앞줄에 집중적으로 앉아서 우리 강사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은혜를 사모할 때 주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에 충만한 사역자들, 설교자들이 때때로 우리의 잠자던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그 충만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치유되는 거예요. 상처받은 영혼들이 말씀의 치유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 우리 이번에 미스바 성회에서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이 일어나, 잠자는 영혼들아 일어나, 깨어 일어나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영적 침체가 올 때 더욱더 의지적으로 그리고 필사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오늘 10절과 11절에 시편 기자는 영적 침체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능동적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 지존자의 오른손에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여기 보니까 기억하라가 두 번이 나옵니다. 기억하라, 여호와의 하신 일을 기억하라. 우리의 생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그 기이한 구원의 사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의 사건을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이라는 것은 과거에 대한 회상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기억하는 존재입니다. 지난날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기억하고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는, 하나님이 베푸신 자비를 회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베델로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때때로 야곱이 우리가 베델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이 야곱은 자기가 은혜 받았던 그 베델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 부흥의 자리, 그 사건,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려고 몸부림친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저도 어려운 시간을 많이 겪으면서 은혜 받은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디트로이트 연합감리교회, 제가 미국에 와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한 6개월 그 디트로이트의 모친과 함께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토요 기도의 자리 있는데 그 교회는 토요일 날 9시에 기도회를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 30분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도회 시간에 이게 차인배를 틀어줘요. 차인배를. 근데 그 차인배를 들으면서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때 그 기도의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때를 생각하면요,
제가 지금도 그때의 마음의 기도의 감동이 찌릿찌릿 저에게 찾아옴. 종종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제가 뒤치를 때 가면 토요 기도의 자리에 꼭 앉곤 했습니다. 지난날에 내가 지나온 세월들을 회상하고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시던 그 자리에 앉으면 내가 맨 처음에 미국 와서 헤매고 방황하고 그러던 그 시절이 생각나고, 오늘 내가 있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첫사랑을 느낍니다. 그 감동을 돌이켜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민 생활했던 그 원 베드룸 아파트 기억나세요? 그거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때를 생각해요. 그 초라한 아파트에 신문지 깔아놓고 밥상 삼아서 밥 먹고, 그래도 거기서 하나님께 눈물로 제사를 드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조금 나아졌다고 하나님의 은혜에 멀어지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도 저버리고, 그래서 영적 침체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시편 102편 1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옵니다.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들이 자리에 누워서는 안 돼요. 이거 짊어지고 이거 막 또 메고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식음을 전폐하고, 그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영적 침체와 싸우는 것은 우리가 그것과 맞서 전투적으로 싸워야 돼요. 이 영적 침체가 찾아왔다고 마음이 나약하고 그냥 게으름에 빠지고 그냥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면 망하는 거야. 이제는 하나님과 거리가 완전히 멀어져요. 그럴 때일수록,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수록,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간이 찾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중요성을 깨닫. 두 번째 영적 침체는 우리가 역설적으로 거듭나는 영적 훈련의 시간이에요. 영적 침체는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연단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성령와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침체는 우리의 영혼에게 고통과 절망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영적 침체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크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나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 침체를 회피하지 않고 그것과 대결하고 그것과 직면하면 오히려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깊이가 더해집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우울증조차도 사용하셔서 그래서 성도의 신앙과 그리고 성품을 성장시키는 축복의 계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상담학교에서 회복의 탄력성이라는 말을 해요. resistance, power of the resistance,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탄력성은 이 마음을요, 근육에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몸이 힘을 발휘하려면 이 강한 근육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여기 어르신네들이 많은데 나이가 드셔도 여러분들이 근력 운동을 또 하셔야 돼요. 이렇게 걷는 것 플러스 또 아령도 좀 드시고, 아령도 좀 드세요. 그래서 근력을 키우셔야 돼요. 이 근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강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마음의 근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자에 의하면 마음의 힘은 일종의 근육과 같아서 사람마다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견뎌낼 수 있는 무게도 한정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마음의 근육을 훈련을 통해서 얼마든지 증진시키고 훈련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몸짱 미스터 바디빌더 이렇게 보면은 이게 막 훈련시켜서 어느 날 못
들던 것을 팍팍 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우리 마음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묵상, 그리고 기도, 공동체 훈련, 홀로 있는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일기를 쓰고 영적인 독서를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그래서 우리의 영적 침체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 미스바 대성회 같은 집회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입니다. 그래서 영적 훈련이 되어서 이 마음에 근력이 있는 분들은 영적 침체가 와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용수철처럼 다시 팍 튀어오른다는 거죠. 근데 마음에 훈련이 안 되고 근력이 없는 분들은 조그만 영적 침체가 와도 우울에 빠지고,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고, 그래서 신앙마저 잊어버리고, 그래서 절망의 어두운 밤을 살다가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고, 그래서 자살을 하고, 그래서 인생에 폐인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에겐 또 이 영적인 침체를 공감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이 필요해요. 영적인 벗들이 필요해요. 같이 고스톱 치고 술 마시는 친구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영적 고민을 털어놓고 같이 격려해 주고 그러는 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친구가 좋은 친구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내 문제의 상담을 받고 어드바이스를 받을 때 우리 영적 침체에서 벗어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은요, 굉장히 물질적으로는 풍요하고 겉으로는 아주 모든 환경이 좋아 보여요. 근데 막상 미국에 우리가 살고자 할 때, 관광 올 때는 참 좋아요. 근데 우리가 미국에서 살고자 할 때는 많은 삶의 문제들과 마음의 갈등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때때로 꿈과 현실의 엄청난 차이를 우리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도저히 문제가 안 됐던 그런 것들이 여기서는 큰 문제가 되기로 합니다. 자녀를 양육시키면서 언어와 문화의 엄청난 간극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웁니까? 내 뜻대로 내 자식이 안 돼요. 말도 통하지 않아요. 부부간에도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사소한 일에도 서로 미워하고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민의 삶은 마치 선교 현장 같아요. 선교 현장 가면요, 영혼이 쉽게 고갈되고 탈진되고 선교사들끼리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힘드니까. 그러므로 이 세 번째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팁은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돼요. 모든 것이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는 지혜를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이건 복잡하고 섬세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또 우리의 마음을 치유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 마음은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동시에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이해하고 마음을 정원처럼 가꾸는 지혜가 필요해요. 이 마음은요, 우리가 제대로 경작해 주지 않으면 이 마음에서 잡초가 발생해요. 이 마음에 어느 날부터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해요. 이 마음에 어느부터 엉겅퀴와 가시가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공급해주고 마음의 양식을 주고 우리가 좋은 경건서적과 그리고 좋은 음악으로 이 마음을 이렇게 관리하고 경작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무엇을 읽고 그리고 무엇을 보고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갖다가 밤낮 그냥 엉뚱한 데, 세상적인 것에, 그리고 음란한 곳에, 그리고 타락한 곳에, 그리고 그냥 세상적인 그런 것에만 빠뜨려놓으면 이 마음이 점점 힘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우리의 마음은 의식의 세계가 있고 무의식의 세계가 있고 초자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에 대한 이해를 점점 넓혀야 돼요. 우리가 영적 침체가 올 때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마음을 잘 살피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보살피고, 그리고 이 마음에 힘을 주는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지 않으면 이 마음이 어느 때는 큰 고장을 일으켜요. 우리 인생에 큰 어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마음을 경작하고, 이 마음을 살피고, 이 마음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게도 한때 영적인 침체가 아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2년을 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기도를 잘 응답하시더니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하고 괴롭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상실되고, 무엇보다도 목회 의욕이 상실되고 무기력한 느낌이 찾아오고, 그래서 이 목회고 사역이고 뭐 다 던져버리고 싶어요. 아내고 뭐 자식이고 다 던져버리고 싶어요. 가장 무서운 것은 사명감의 상실이에요. 목사는요, 사명감 하나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명감 하나로 죽기도 해요. 근데 그 사명감이 환경을 초월하고요, 그리고 죽음의 위기도 극복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 사명감을 상실할 때 마치 로뎀나무에 쓰러진 엘리야와 같은 신세가 되고 말아요. 하나님이요, 저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그 선교지를 다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같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때 성령의 은사가 제게 내렸어요. 그리고 내 영혼이 서서히 회복되는 느낌이 찾아와요. 주님께서 제게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제 영혼을 그 천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어루만져 주셨어요. 치유되게 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영적 침체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주의 천사와 성령을 보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지치고 힘든, 그리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과 말씀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힘을 얻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남은 세월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내 마음을 늘 잘 관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들의 삶에 나날이 확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화요일부터 열리는 미스바의 성회가 그런 여러분들의 치유와 회복의 현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때때로 찾아오는 영적인 침체와 스트레스, 영적인 갈등들이 찾아옵니다. 내 마음이 우울해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그저 무감각하고 무덤덤한 인생의 나날이 계속됩니다. 이것은 무서운 사인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좋은 세월들, 그 은혜의 세월들을 돌이보며 우리의 배들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잡초와 엉겅퀴가 가득한 그러한 황폐한 마음밭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늘 다스리고 경작하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미스바 성에 많은 영적으로 침체에 빠진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필사적으로 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들의 삶의 회복과 부흥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